함께 일어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니까는 주님 오신 성탄이 가까워져 오고 성탄 추리도 하고 포인세티아도 갖다 놓고 하니까는 참 좋습니다. 그동안에 헌화하신 분들 왜 내가 헌금한 게 꽃으로 안 나타나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포인세티아 계속하고 어느 날인가 여기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드랍되는 그런 플랜트를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찾질 못해갖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좀 오더하려고 보니까는 1,000불이 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에는 주님 오셨음을 기념해 갖고요. RTP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오셨음을 찬양하는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주님이 오셨음을 진짜 기뻐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진짜 기뻐하는가? 저녁 5시가 되었는데 집에서 뭐 딴 일 하면서 안 오면서 기뻐한다.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12월 달에 그분을 좀 찬양하며 기뻐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5시인데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권하는 거죠. 저녁 5시에 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물어보세요. 5시에 뵐 수 있어요? 제가 늘 똑같은 얘기하는데 5시에 뵐 수 있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에요. 이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작을 하질 않죠. 그러니까 5시에 뵀으면 좋겠고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여기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새벽을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 연습 시간 왔고요. 아침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는요.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대학생 때.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교회에서 밥 먹고서는 또 저녁 예배 준비 잠깐 하면 금방 저녁 되고요.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부 모임하고 그러고 나면은 주일을 진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삶이 점점 변하니까는요. 1년에 한두 번 저녁 오는 시간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주님 오셨음을 기뻐해서 찬양제에 오시고 와서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찬양 드릴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합 찬양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소망해요.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는데 그 침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1년에 4번에서 6번 해요.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하면 습관처럼 받아들일까 봐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보통 하고요. 방학 흩어지기 전에 하고 어떤 때는 부활절을 그 중간에 해서 부활절을 한 때도 있고 또 방학 끝나고 모이면은 다시 연합됨을 확인하니라고 하고요. 12월 달에 이번에 하는 것은 겨울방학을 마치면서 한 해를 마치면서 흩어지기 전에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직전에 하면 꼭 그거를 겨냥한 것 같아서 반짝하는 메시지가 되기가 쉬워서 주님의 오셨음을 기념하는 이 12월 달의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님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만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겨져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배경입니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예표라는 단어 잘 요즘 안 쓰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 단어예요. 예표. 여러분은 영어로 예표를 뭐라고 알고 계셔요? 예표라는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그 타입에서 나온 단어인데 typ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typification. type이라는 똑같은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쓰이죠. 예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그 어린 유월절의 양으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양을 정할 때는 아무 양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반드시 흠없는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양 외에 염소를 허락하기도 했죠.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그 패스오버는 넘어감, 지나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 밤 죽음이 각 집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돌아다니다가 집 문 임방, 우리 한국말 임방이라는 거 잘 안 쓰잖아요. 문에 보면 top of door frame, 제일 위에 그리고 옆에 문 설주, 그것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door spot,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집안에 그 각 돌아다니면서 죽음이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하는, 즉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살이하던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똑같이 죽음의 심판이 각 사람의 인생을 찾아다닐 때 예수님의 피가 발린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느냐, 어떻게 리딤 되었느냐 이야기할 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구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구약 시대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러니까 BC 1446년서부터 예수님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가르침만을 붙들고 신약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양 잡고 기다리며 유월절을 종교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원했을까?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함께 그동안 사역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자 해서 그 마지막 밤 유월절에 먹기로 함께 먹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를 깨닫고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저도 요즘 느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가기 전에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그 부모의 마음 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2016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1년 만에 갖는 첫 안식이에요. 7년 되었을 때도 생각 못했고 14년 되었을 때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이 안식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식년 딱 맞이했는데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없는 동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아래 진행이 될 터인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라도 더 잘 전해주고 싶어서 최 목사님 보면은 계속해서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잘하실 거예요. 지난 8년간 충성되게 잘해오셨는데 2016년 1월이면 이제 9년째 들어오시거든요. 잘하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 마음이죠. 제자들을 놓고 가면서 가졌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식년에 뭘 할까를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처음 작년에 생각할 때는요, 이 근처에서 함께 사역했던 박인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1침례교회에 있었는데 안식년 어떻게 지냈는가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 글을 읽어보니까 스위스에서 안식년을 지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권한다고 그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스위스를 생각했었어요. 신혼여행도 우리는 잘 못 다녔는데 한번 가볼까. 에콰도르를 열 몇 번을 가면서도 끼또 한 번을 안 도른 전데 한번 갈까.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스위스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추운 데를 왜 가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추위를 타요. 그래서 스위스는 뭐 그냥 지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들이 안식년에 뭐 하나 찾아봤더니 보통 안식년에는 다른 큰 잘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고 그 다음 목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도 접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더 크게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저에게 안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준 생각은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그 안식년에 교회 개척하면 어떻겠냐. 저도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요 4년 5년만 하면 지쳐갖고 안식년을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다 얘기하셔요. 근데 저는 21년을 했는데 20년을 꽉 채웠는데도요 안식년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지 지치질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쉬어야겠다는 생각, 나는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이 공동체가 저에게 보여준, 가르쳐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위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이 공동체에게 정말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년을 하려고 그러냐.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사역에서 한번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열망 때문이에요. 에콰도르 땅에 5년 전에 갔을 때 말이죠,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배낭 하나 메고 도착했어요. 그 땅에 지나가면서 어느 지역을 선교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도시입니까? 그러다 아니라 그러면 말칭기가 아니니까 마처치는 어떨까? 마처치에 가봤더니 거기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또아까소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를 안내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 마을은 그냥 지나가재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마을은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면 돌을 스토닝하는, 집을 불지르는 그런 아직 폐쇄된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불꽃이 탁 튀겼어요. 그래서 말할까 그러다가 지나갔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식초라는 마을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산 그쪽에는. 근데 거기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냥 그런 생각인데 제 라스트 네임이 초예요. CHO. 식초. 거기 가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갖고 아까 지나갔던 마을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또 아까소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또 오겠소?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 마을입니까? 그리고 그 마을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랬어요. 그때 거긴 진짜 안 된대요. 근데 그 마을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대한 비전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맨 처음 첫 VBS는 어디 VBS 할 장소가 없어서 로사라는 아줌마 집에 닭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닭장. 닭이 있던 곳인데 닭을 다 내보내고 딱 들어갔더니요. 닭 길러보신 분들 아나 몰라요.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렇게 정신이 없게 냄새가 나서 좀 땅을 긁어내자 그래갖고 긁는데 여러분 아까 공항 얘기했잖아요. 그 높은 지역에서 가만히 서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요. 삽질을 한 거예요. 거기서 퍼서 긁어내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을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거리마다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에 아무것도 약속이 없는 땅 같은데 딱 한 분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넓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것처럼 제 마음속에 이 지역에 개척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벌링턴에 한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벌링턴에 아는 사람 다 물어봐도 20명을 안 넘는 도시예요.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일까?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이 순적한 길이면 주께서 길을 여시옵소서 따라가는데요. 깁슨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깁슨빌 배프티스트 처치를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그 교회는 꽤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교회 건물 3층짜리 교육관과 주차장, 넓은 주차장이 교회 삥 둘러있고 놀이터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봤을 때 제일 처음 느낌은 뭐였는가 하면 이 주차장 띄어서 우리 더램 한마음교회 옆에다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정말 넓고 좋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3층 교실 아무거나 쓰라 그러는데 왜 아무거나 쓰라 그러나 물어봤더니 거기 평균 연령이 65세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무도 3층에 올라가길 원하지 않아서 3층은 이제는 아무도 안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층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웨이크 포리스트 웨이크 유니언 배프티스트 처치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언제 이스태블리시 됐나 보니까 1789년 1900이 아니고 1789에 그 교회가 이스태블리시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요새는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했더니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미국의 12번째로 연합 연방에 가입한 해가 바로 그 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줬어요. 본당에 가보니까 예쁜 스테인글라스에 50명 정도면 꽉 차는 그런 조그만 본당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본당이요 세워진 지가 100년이 넘어져 갔고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 보면 나는 특이한 냄새 아세요? 카펫이 썩는 건지 나무가 썩는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탁 들어가면 좀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여기 오면은 알러지 있는 사람은 좀 힘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분이 갑자기 얼른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당은 못 빌려준다.
새로 지은 교육관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거기 가보니까 멋있게 지어놨어요. 우리는 거기 쓰게 됐어요.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는데요,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재정 지원 2년 동안 해주겠다 그러죠. 교회가 찾아지죠. 이제 갈 사람들과 인도해야 될 분들만 필요로 해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도울 수 있겠냐? 물론입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아무 플랜이 없어도 주님이 보여준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 개척도 똑같다라고 생각돼요. 사람의 계획은 다 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 마지막 심정이 뭔가 하면 좀 잘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셔요. 가장 먼저 격려한 내용이 뭔가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주님의 마음속에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내가 없다고 지도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비난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 예비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저 유아부에서 엄마 예배 드리고 올게, 여기 친구들이랑 예배 드리고 있어, 안심시켜주는 그 모습과 똑같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제 주님 떠나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지만 받지도 못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 1세기에 로마의 전역은 물론이고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내적인 치유나 가정의 행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인데, 첫째는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사명을 초대교인들에게 해줬던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매주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두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인생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들은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날마다 그들이 되새겼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교회들이 매주 했어요.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떡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좀 횟수를 줄인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정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다시금 모일 때마다, 주의 부활하심을 기념할 때마다, 성탄이 다가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방학을 맞이해서 흩어질 때 주의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날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도와달라는데 다르게 기도해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제 온 평생에 이 주의 죽으심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려는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그분이 나에게 먹고 배부를 만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게 따라다녀요. 마음의 평화, 자녀의 신앙교육, 외로움, 적막감, 성공과 축복, 자유와 회복,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요. 다 좋은 얘기예요. 주님 앞에 참 잘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계속 믿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조정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신앙이 반드시 변해야 되죠. 특히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만을 갈망하다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주님 대신에 나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다 보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연합된 나, 그분 때문에 살아난 내가 되어져서 그분을 쫓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 왜 할까? 다른 이유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저희가 신문 광고를 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지역은 제가 먼저 세우려고 기도하던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셔요? 제가 몰랐네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세우세요. 저희가 물러날게요.
저희는 교회 개척하면서 컴핏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마음교회를 섬겨오면서 옆에 교회와 경쟁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옆에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자기 교회도 행사 없던 것도 만들어서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모이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목사님 거기 개척하세요. 저희가 피하고 저희가 다른 곳 갈게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계획 철회했다고. 한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개척 왜 하는가? 왜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두어 있으면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이유 없어요. 에콰도르 갔을 때도요, 모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대도시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아까서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없느냐? 선교사님들이 사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선교사님은 거기 살지 않을까? 너무 높아서 거기 사는 분이 없어요. 교육시설도 없어요. 어느 선교사 가정이 가도. 근데 저는 그런 곳에도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 하나 가지고 그 사역에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물을 주는 사람, 심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개척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길 원해요. 어떤 다른 이유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적은 사람이 모여서 사랑을 나눠도 거기에는 신앙의 놀라운 진실과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공동체가 또 다른 민족을 품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다면, 한인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타민족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를 원해요.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침례식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침례 안 받은 분 있다면 침례 꼭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원해요. 이미 받은 분들, 주의 만찬을 준비할 때 그냥 먹고 마시지 마세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난 20년 동안 가르쳐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쉬어야 되는 때 또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와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을 터인데 침례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만찬에 동참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하여 부패하지 않는 삶,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